루이 알티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년설이 가득한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 살고 있는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살고 있는 코끼리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산이 높고 큰 것이지 그 산에 살고 있는 토끼가 높고 큰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사는 히말라야가 높고 큰 줄을 모르고 높은 데서 보니까 코끼리는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코끼리보다 더 높고 큰 줄로 안다면은 이는 우습다 못해서 코끼리 발에 깔려 죽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서 본문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알티세르의 말에 한번 적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고 화려한 집과 그 집에 가득한 값비싼 물건들과 그리고 든든한 사업장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에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 높고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마치 히말라야에 사는 토끼가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평지의 코끼리보다 자기가 높고 크기 때문에 코끼리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재물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이기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시면 재물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크고 높은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저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까 내가 염려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히말라야 산에 사는 토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코끼리 발에 깔려 죽는 토끼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왜 사람이 재물을 얻게 되면 히말라야 토끼처럼 착각하면서 살까요? 그 이유는 돈이, 재물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영어권의 저자인 스털링 시그레이브라는 사람이 돈과 권력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조조가 나오는데 조조가 한 번은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고 다니는 원술에 대하여 그 대군,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수춘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적과의 대치 상태가 오래되니까 자연히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 조조군에서는 군량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배급이 줄어들게 되자 이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조조는 고심을 하다가 군량
그 군량 그 보급품을 관장하는 군량관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군량관에 목을 베어 가지고 높은 곳에 달았습니다.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량관이 군량미를 빼돌리고 배급을 줄였기 때문에 군량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방을 붙여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군량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고대 중국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이 정치 권력자들의 배신 행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치자들은 상인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 계층은 대대로 농민이나 장인이나 하급 군사들보다도 신분이 훨씬 낮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조의 일화에서 본 이 식량을 담당했던 군량관처럼 상인들은 종종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그 이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던 북부지방에서 추방되어져서 가족과 함께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장강, 우리는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이 장강 이남 지역으로 가서 생을 마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와 같은 폭정이 되풀이되면서 상인들은 끊임없이 남쪽에 남부 해안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였고, 그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닦아서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해상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고, 해외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의 축적과 해외의 네트워크는 중국인들이 국제 무대로 세계의 세력을 뻗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이제 화교 세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베이징을 비롯한 이 북부 도시들은 거의가 정치의 중심지인데 반해서 상하이나 광저우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 남부의 연안 도시들은 경제 중심지가 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돈의 권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력이 함께 상존하는 것을 권력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진 상인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배척을 합니다. 그 결과에 많은 상인들이 정치 권력자들의 희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권력이 상인들을 희생시키는 그 배경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의 권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 그대로 두면 자신의 정치 권력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돈은 바로 권력입니다. 장사하시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분명한데 성경을 듣고 세상에 있으면은 돈이 전능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돈은 그러한 위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심지어 나의 믿음조차도 돈 앞에서는 추풍 낙엽인 듯하다.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 돈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난제에 부딪힌다. 돈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다라는 한 교인의 고백입니다. 돈은 권력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권세를 부려서 사람을 움직이고 신앙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의 권세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그 재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권력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히말라야 산의 토끼처럼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권력을 맛보고 돈의 권력을 따르면 결국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본문 10절에 11절에 나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돈의 권력을 맛보고 돈의 권력을 따라가면 결국 인간은 행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성읍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물을 차지하게 해주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재물이 권력이기 때문에 재물의 권력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떠날 것을 경계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주시지 말죠. 안 주시면 되잖아요. 안 주시면 재물의 권력 맛을 모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재물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내게 배불리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되시면 안 주시면 되실 텐데 왜 주시면서 염려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적은 재물이든 큰 재물, 많은 재물이든 재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물을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을 알면 재물이 필요선이 되지만 모르면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악이 됩니다. 재물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는 하지만 악하게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에 관한 연구라는 그 책에서 2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 결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덕목 1위가 뭘까?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왔을까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덕목, 부모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예요? 첫 번째가 경제력이라 그랬어요. 경제력. 그러니까 요즘 우리 20대에서 50대에 부모된 사람들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또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는 뭘까? 역시 경제력이다 그랬습니다. 재물의 권력이 좋은 부모로 만들 수도 있고 나쁜 부모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필요선이 될 수도 있고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재물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악이 될 수도 있고 필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재물이 필요악이 되고 필요선이 되는 걸까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재물이 언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언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재물 그 자체만 보고 사는 사람은 재물의 권력에 빠지게 되면 재물이 필요악이 됩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됩니다. 재물 그 자체만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그 부모는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 권력이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게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재물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재물만 보지 말고 재물에 담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곧 믿음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재물은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재물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재물이 필요선이 되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얻었을 때에 재물만 보지 않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눈에는 재물을 얻었을 때에 돈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돈만 보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물 얻는 것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재물은 선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은 재물이든 많은 재물이든 재물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물을 통해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십니다. 다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내가 건축하지 않았다, 내가 채우지 않았다, 내가 파지 않았다, 내가 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운 게 아닙니다. 가축을 키우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소유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다운 성읍만, 내가 얻은 성읍만 보지 말고, 집만 좋아하지 말고, 사업장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만 보지 말고, 아름다운 성읍을 보면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보면서, 내 사업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을 보면서 재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 선물이니까.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면 선물만 보이십니까? 선물을 준 사람도 보이십니까? 받은 선물만 생각하십니까? 선물을 준 사람도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네. 당연히 선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보면서 선물을 준 사람도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재물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재물만 보지 말고 재물을 줄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로 주었으니까 선물인 재물만 보지 말고 선물을 준 나를 봐라. 재물만 생각하지 말고 재물을 준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재물만 보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상화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에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렌지를 그리는데 피카소는 오렌지를 그리지 않고 오렌지의 향기를 그렸습니다. 오렌지를 보고 오렌지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오렌지만 보여요. 반면에 오렌지를 보고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오렌지를 보면 오렌지의 향기가 보입니다. 오렌지의 향기가 느껴져요. 오렌지를 보면 오렌지의 향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보고 오렌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의 향기를 그립니다. 화가가 오렌지를 보고 오렌지만 보지 말고 오렌지의 향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보면서 재물만 보지 말고 재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손에 적든 많든 재물이 들어왔을 때에 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화가만이 오렌지를 그릴 것인가, 오렌지의 향기를 그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들도 늘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재물만 볼 것인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재물만 생각할 것인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경건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내 눈에는 재물이 있을 때에 재물만 보일까? 내 눈에는 돈이 있을 때에 돈만 보일까? 왜 그 돈에 담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재물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물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재물만 보면 재물만 보이고 혹은 재물만 보면 자기만 보일까요? 그 이유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번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재물은 내 힘으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읍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했죠. 그들이 우물을 직접 팠죠. 그래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도구를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고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건축하지 않았다, 내가 파지 않았다, 내가 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성읍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감람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에 그 재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얻었을 때에 재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막 샘솟듯이 생겨나면, 그때야 비로소 재물은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선을 이루는 유익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얻었을 때에 재물만 보지 마시고
재물 권력의 맛에 빠져서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부패한 일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반대로 재물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많은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 재물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는 것이 가능해? 이렇게 되풀이되는 우리의 의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질문하십니다. 재물을 보면서 내가 보이느냐?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많든 적든 귀한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권력이기에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기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재물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재물에 담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을 얻을 때에 그 믿음을,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재물이 너무 없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재물을 얻었을 때에 재물만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